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 환경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적은 소수의 프로테이지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차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의 방식이 자기중심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혹은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내세를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그 내세도 극히 이기적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 천국을 말하지요. 내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내세에 가서 누릴 영광들을 말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테러를 해서 자기들의 적들을 많이 물리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많은 상을 받고 영화로운 자리에 설 것들을 말합니다. 테러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야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자리에서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력 미치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목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위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가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자부할지라도 주님이 평가하실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늘 부족하다고, 늘 연약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잘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위기의 순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가장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느냐, 주님이 보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면 이제 준공 감사하면서 임직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임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왕이면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내용들은요,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일들, 극심한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적인 재앙들도 나타날 시대,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이루어져서 대환란, 큰 환란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할 만큼의 환란의 시대가 올 것들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주님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말씀은요, 주님은 그 환란의 때를 당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감해주시기도 하고 당겨주신다는 말씀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란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환란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들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여기에 합니다. 앞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철이 되어지면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깨어 있으라, 42절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재앙도 일어나고 또 핍박도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급변하는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권고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지구의 종말의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구의 재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어제는요,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북극 남극의 빙하들이 녹으면서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이고 있대요. 그 이야기를 딱 보는데 정말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자연적인 재앙이 많이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종말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자연 재앙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깨어있다고 하는 말씀을 본문과 쭉 연결시켜보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에 대하여, 맡겨진 사명에 대하여, 맡겨진 모든 환경에 대하여 정말 주님 마음에 맞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대비하면서 깨어있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이 어떤 마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질지라도 임직자들, 특별히 임직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충성된 마음을 꼭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종, 주인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이 되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맡긴다,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발생되어져 왔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맡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도 되어질 수 있겠지만 내 일생을 다 아버지께 맡긴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을 다스려 내 삶을 악한 길로 인도해 가지 않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을 때에 내 일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맡기고 출발했습니다. 광야 나가면 먹을 것 없는 것 몰랐을까요? 광야 나가면 어려운 길인 것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서 그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현실. 우리의 믿음은요, 현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상상의 믿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의 믿음은 되어졌는데 현실의 믿음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해서 홍해바다 건너가더니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해, 마실 물 없어서 불평해, 전쟁 때문에 불평해요, 길 때문에 불평해. 매사가 불평거리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지를 못한 결과물은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지를 못해. 그래서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일생을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믿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잘 맡기지를 못하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테스트하시고 맡기십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일화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종이었지만 얼마나 그가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됐었는지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 재반의 업무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그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충성됐었는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바로는요, 요셉을 신임해서 다 맡깁니다. 내가 있는 것은 내 자리뿐이다. 그러면서요, 결제할 수 있는 반지까지 다 빼어서 요셉에게 넘겨주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다 맡긴다는 거.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 보면은요, 포도원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새를 주었습니다. 새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준 거겠지요. 새를 잘 바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농사철이 지나고 새를 받을 때가 되어져서 주인은 이제 다른 종들을, 새를 받아올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생각하기를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죽이면 이 주인이 다시는 보내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냈다가 아들을 보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말합니다. 저 아들을 죽이면 저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듣는 무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를 보내어서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새를 잘 바칠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어져서 세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세를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를 내보내고 세 잘 낼 사람들을 입주를 시키든지. 당연히 우리도 그런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포도원의 농부들 같이 자기 일에는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에게는 충성하지 못하니까 주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군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진멸하고 잘 세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정의해놓고 빛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실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실 만한 믿음의 직분자들, 충성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식. 제가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주인이 되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인의식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교회 주인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인 돼요.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은요, 결정권을 자기가 가져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주인 되어진 모습이거든요.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과는 맞지 않아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주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맞추어 주인에게 맞추어 일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주인의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
45절 말씀 보면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종은 주인의 것들을 맡아요.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것인데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요.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요, 때를 거르지 않고 때를 맞추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이 종은 주인에게 어떤 재물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요. 거르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은 종들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주인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종은 다른 종들, 자기가 관리해야 할 다른 종들을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근데 다른 종들은요, 뒷부분에 보면 48절, 49절 말씀 보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종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생각해요. 그래, 나 편리한 대로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다른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방탕한 생활을 해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종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충성된 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악한 종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로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할 줄 아는 일을 해요. 다른 종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집을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 할 줄 아는 내용들이에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합해서 협력해서 주인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아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면 초대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배경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6장에는 구제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헬라파 성도들,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이지요. 과부들. 교회 안에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늘 도움을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도움에서 제외되어지는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성의 소리들이 사도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결단을 내리기를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이런 일들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맡겨진 일들을 관리하는 직책들이었습니다. 서로 협력했고 동역했습니다. 그 집사들은요,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처음 세운 목적대로 구제하는 그런 일들에만 관여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일선에 서 있던 빌립 같은 사람, 그런 집사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같은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주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가져요.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갔든지. 저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요. 그만큼 주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종,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하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충성하는 것은 주인의 의식 가진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를 향한 충성이겠지요. 주님은 그것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한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일에, 자기 마음에, 자기 욕구에, 자기 계획에, 자기 시간에, 주인에게는 관심 두지 않고 자기 것에 충성해요. 주님은 이런 이들을 바라면서 악하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는 내 주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 시간에 맞추어서 내 뜻대로 하는 충성. 주님이 그것을 충성이라 인정해 주실지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에 맞추어, 주인의 뜻에 맞추어 충성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충성은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이 되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갑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올 때까지 동일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먼 거리 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전해주는 이야기에 의하여, 접한 어떤 이야기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참 무서운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이 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삼촌 나반의 집에 살면서 첫눈에 반해버린 여인 라헬 때문에 결혼을 우회하여서 7년간을 라반에게 봉사합니다. 일하는 거지요.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답니다. 7년. 그런데 결혼식 날이 딱 되었는데 사랑하는 첫눈에 반해버린 라헬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반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우리의 법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의식들이 좀 강한 의식들이 좀 남아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레아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7년간을 또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삼촌 라반에게 충성하는데요, 삼촌 라반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야곱이 기치고 있는 양떼가, 소떼가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라반이 이 야곱을 놓치기를 싫어하지요. 놓치기를 싫어해요. 그만큼 충성됐다는 겁니다. 훗날 라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봅니다. 야곱이 실수해서 삼촌의 양떼, 짐승떼를 잊어버리면 더 열심히 해서 그것을 다 보충했고, 짐승에게 빼앗기면 더 열심히 해서 그것을 보충했다. 이게 충성이거든요.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대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충성은요, 끝까지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성취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충성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기준이요,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의 시간입니다. 충성의 양이 있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큰 것에만 충성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는요, 누구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들이 쫙 펼쳐지면 누구든지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어려워진 환경들이 우리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충성이에요. 충성은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여야 되고요, 양적으로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충성이어야 되고요, 환경적으로 좋은 때이건 어려울 때이건 충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스포츠 경기를 좀 좋아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잘하는 선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잘하고 어떤 때는 잘 못하고 이런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를 믿고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어떤 선수들을 기용하실 것 같으세요? 모험적으로 들쑥날쑥한 선수를 써볼 때도 있기도 하겠지요. 그러다가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팀은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경기가 되어질수록요, 그런 선수들을 쓰지를 못해요. 한결같이 꾸준한 선수들을 쓸 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때는 물론 테스트 해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중계를 듣다 보면요,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 된다, 그런 들쑥날쑥한 선수들에게는 꼭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 한다, 눈도장을 잘 찍어야 한 감독에게. 여러분, 충성은요, 정말 주님에게 눈도장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충성하다가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악한 종으로 살아가도 그 한순간 지나가면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충성은 이 땅 위에 사다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착한 종인지 악한 종인지 그때 가서 판결이 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향하여서는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가 다 그런 비유로 또 나타나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잔치에,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면류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악하다는 말과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요, 사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주인이 보실 때는요, 악하고 게으름이 동일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뭔가 일하기를 미적대고 일 잘 안 하려고 하고 늘 누워있고 늘 시간 잠을 자고, 이게 게으름이 아니고요, 주인의 일에 관심 두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착하고 충성됨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 주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의 자격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요, 주인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구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지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순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지금,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마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신앙의 삶,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잘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 면류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